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답을 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두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리스도이든지 벨리알이든지, 그리스도는 가치 있는 것, 벨리알은 무가치한 것,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2017년에 출간된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 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어졌는데 저는 한 5번 읽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카일 아일들먼 목사는 평상시에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나 자신은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의 길을 찾는 경험과 그리고 말씀을 책으로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구미 영락교회 성도여, 너는 나의 팬이니 제자이니? 너는 나의 팬이니 저자이니? 너는 나의 팬이니 저자이니? 마음에 울림이 있으십니까? 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 인기 연예인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분명히 있죠? 있으면 있다 캐요. 다 있으시면서 디너쇼 가잖아요. 디너쇼 안 가세요? 디너쇼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없어요? 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아하는 연예인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운동 경기를 좋아하시면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좋아하는 팀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 찾아보지요. 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래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많이 나타나요. 수시로 바뀌어요. 좋아하는 것이 수시로 바뀐단 말이죠.
좋아하는 선수도 바뀌고 좋아하는 팀도 바뀌고 좋아하는 연예인도 바뀌어요. 우리 집에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지 말은 안 해요.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까? 좋아하는 기준이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면 계속해서 팬이 되어지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바뀌게 되어진 것이 팬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떠나게 되어지고 팬클럽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탈퇴하게 되어지고 다른 좋은 것이 생기게 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팬이 되어져서 열광할 때는요, 누구도 말리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다른 좋은 것 이야기해도요, 절대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광적으로 그렇게 하는지요. 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이 주일날 서울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꼭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연예인의 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광을 하다가도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어지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열광적으로 할 때는 누구도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다 각자가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였다가도 팬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셨던 예수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성도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게 되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안타깝지만 다른 종교로 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무신론자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세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떨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신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신본주의.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나 자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마음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이 흡족하게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맞추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맞추어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한결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고 변하지 않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답을 오늘 한 절 말씀에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실천 목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줄 아는 희생의 마음, 헌신의 마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희생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실정이 어떨까? 희생의 마음, 주님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믿음과 희생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제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요구하다 보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다 보면 혹시라도 교회를 떠날까 싶어서 두려워서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제가 목사로서 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칭찬하는 건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그 자리에 가 계셔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계셔요. 저 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가 계신다니까요. 이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 오늘날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하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는 없고 폐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도 있겠지만 오늘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론적인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살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기에 우리의 남은 여생은 십자가 은혜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고 십자가 피공로 의지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저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찾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계시고, 찾으셔서 영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지요.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귀하게 가지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졌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는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고는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음껏 모든 것 다 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헌신과 희생은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갖출 것 다 갖추고 손에 쥐고 있는 것 다 갖추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모든 것 사람들의 다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영상으로 혹시라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제가 어릴 때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안동에서 타고 다니는 차가 2대밖에 없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억수로 좋은 세단이겠죠. 2대밖에 없는데 대구 안동 매일신문 지사장 하면서 엄청나게 잘 사셨다니까요. 제 아주 어릴 때 기억은. 그거 있는 채로 다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목회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10원짜리 한 푼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불러주셔서 얼마나 생고생을 하시고, 덩달아 우리까지 고생했네요. 네. 그게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은혜이지만요, 있는 채로, 손에 가진 채로, 물질도 좀 있는 채로 목회를 하셨다라면 그래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팬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으로 쭈르륵 달려갔다가, 또 세상 좋으면 세상 쭈르륵 달려갔다가, 그렇게 되어지니 양다리 걸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송두리째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 스스로가 버리지 않으니까요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자신의 모든 소유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잘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포기할 줄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였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팬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구미영락교회 성도여, 너는 나를 위해 팬이냐 제자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구미영락교회 성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가 원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은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것이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삶은 리뉴얼 되어져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날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를 못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고백은 해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알러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맨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자기는 믿지는 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모와 처자 다 있으시지요. 그리고 형제와 자매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지어는 나의 목숨,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우선순위 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에 둬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둬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와 형제, 처자 모든 것 다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하게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무엇일까요? 물질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 뜻만 봐도 참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최대의 적이 교만인데 교만은 자신이 최고인 줄로 알아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니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데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자. 한 번 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일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의 이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동하는 것,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중심이 잘 이동되고 있는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됩니다. 이동되어진 채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있겠지만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나의 몸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중심이 이동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버림에 있습니다. 버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천국 가시면 돼요. 원숭이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손만 딱 들어갈 수 있는 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담아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이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식을 집어요. 그러면 많이 찝으면은 손이 커지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목으로 다시. 자기 먹을 만큼만 조금만 집으면 돼요. 원숭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을 집어 넣으면요,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려고 가득 집어가지고 빼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움켜잡지 마시고 움켜잡고 있던 것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훨씬 더 많이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다른 것 더 붙잡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버림에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잘 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교만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생각날 때마다 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새록새록 올라올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제자 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숫자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더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더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숫자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000명 되는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100명밖에 없다.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작은 교회에, 소수가 되는 교회에 교인이 10명 출석하고 있는데 그 10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 라고 하면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아이고 1000명 성도 모이는 교회에 있었구나, 100명 모이는 교회에 있었구나, 10명 모이는 교회에 있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천국 올라가면 모든 교회가 다 똑같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린 양이요, 다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너 꿈이 영락교회 섬기다가 참 제자로 잘 살다가 왔구나,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숫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여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 한 사람, 그 제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몇 명이었을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보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그 현장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 제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할까? 진짜 저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한 눈초리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자가 아닌 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듯 잘하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자신이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 다 뭐라 해도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유혹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힘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남은 여생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모든 일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미워할 줄 아는 희생의 헌신의 마음과 우리 안에 어떠한 교만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제자로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져서 잘 실천하여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십자가를 지고 힘차게 전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